본문 10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무한한 힘으로 사는 인생. 현대는 결핍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사람은 많지만 진실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참된 진리는 많지 않습니다. 건물은 빽빽하게 많아도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은 보기가 드물어요. 보안시설은 많아도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된 곳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랐지만 가장 중요한 정서적, 영적 요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각종 결핍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몸에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마음에 힘이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해도 참만족을 알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내면이 연약해서 정신질환에 걸리고 작은 일을 만나도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늘 시간 없다, 돈 없다, 힘 없다, 가능성이 없다, 안 된다를 연발하며 결핍의식에 매이죠. 시인 엘리어트는 현대인의 심중에 없어야 할 것은 차고 넘치고 있으며 있어야 할 것은 텅텅 비어있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결핍에 매여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야. 아무리 문제가 커도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만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문제 탓, 사람 탓, 환경 탓, 상황 탓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순위 앞에서, 너는 주영이 앞에서, 너는 영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며 그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의 영혼에 임합니다.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힘은 곧 마음의 힘이 되고 정신의 힘이 되고 생각의 힘이 됩니다. 언어의 힘이 되고 행동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초월한 생명력을 누립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현세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나는 속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내가 가는 것은 속사람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내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이 영원히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나인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않고 육의 힘을 의지합니다. 근원적인 영의 힘을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육의 힘에만 매달리죠. 열심히 운동하여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지식을 쌓고 힘을 쌓으며 부지런히 애를 써서 돈을 법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어서 인맥을 구축하고 각종 자격증을 따며 경력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자유하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견고한 자아를 깨뜨리지 못해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고 육의 힘만 고수합니다. 그러나 육의 힘은 멀리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육에 속한 최선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혀.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자신의 한계, 정서의 한계 등등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고갈되는 때를 맞이하고 결국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도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늘에 충만한 지혜와 사랑, 능력이 임하여 기쁨과 자유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공로만 내세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하고 자기 힘에 부치면 포기합니다. 자기 틀에 갇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그르칩니다. 많은 시간, 물질, 노력을 쏟고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힘에 무지하고 육적인 힘만 고수하니 악한 영에게 속고 자기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탈진과 침체의 이유가 영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실패가 반복되어서, 돕는 이가 없어서 무기력에 빠진 줄 알고 근원적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주 작은 개미처럼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힘이 제일 강하고 세다고 자랑하며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더욱이 각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는 힘을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외면당하지 않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잘 분별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걸 잘 압니다. 특히 이 시간 우리는 영을 깨우고 영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한계투성이의 육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성령께 맡기고 자연스럽게 즐겁게 기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감당합니다. 보령에 박혜지 권사님 보세요. 병원을 7개월 동안 280번 갔던 박혜지 권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다가 모든 병을 치료받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보령 2700병 밭을 읽어보겠다고 생명을 걸었어요. 봐요. 여기서 화장실 청소 가장 굳은 일 하는 것도 누구예요? 우리 한영희 권사님이 사실은 근육무력증으로 앉아있기도 힘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 가서 그 굳은 일을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물론 돕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건강한 자, 튼튼한 자, 일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력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 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참된 기쁨을 얻고 그 일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돈이 있어서 건강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감으로 아이디어가 넘치는 삶을 살고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길 원합니다. 한계를 능가하게 하는 성령의 힘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힘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원하고 참된 힘은 세상이나 육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최선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고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안에 쥘 만한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이 터지면 집채만한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권능을 가진 능력자가 됩니다. 성령이 만드는 영혼의 힘은 돈의 유무, 건강의 정도와 관계없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런 성령의 힘은 영에 속한 힘이며 육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또 성령의 힘은 지속적인 힘이고 영혼에 잇닿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소속될수록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하늘에 속한 지혜, 분별, 은사, 권능, 그리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지도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지치고 힘들다 하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소진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더 의지해서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면 능히 육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순복음 창업교회 제가 가서 부흥회할 때 정말 날 새듯이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곧 이어서 그분들이 보령에 왔잖아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 또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그렇게 힘들게 잠을 못 자고 일했으니 내가 좀 쉬리라, 이게 아니고 더 달라붙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앉아도 피곤하지 않다. 그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하시는데 심부름 나겠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닫고 자신의 힘을 빼는데 모든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은 가면 갈수록 힘 있는 인생이야. 근데 요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이렇게 괴로운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이겨냅니다. 근원적으로 영적 피곤은 내 안에 깊게 드리워진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죄는 몸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낭비시키고 마음의 에너지 또한 고갈시켜버립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피곤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항상 피곤을 호소하는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내 영혼의 피곤부터 해결하는 영적인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긴다는 말은 다름 아닌 내가 죽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무기력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으로 살아갑시다. 현실의 문제가 고달프고 육체의 한계가 애워쌀지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무한한 삶을 삽시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과정도 통과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보다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만큼 무한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힘으로 살았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본래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됐죠.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고, 이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여러 해 동안 도망다니며 갖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동네로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다윗은 이미 주변 국가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첫눈에 알아봤어요. 사무엘하 21장 11절로 15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갑자기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쏘며 질질 흘렸어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내쫓아라. 이야,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심? 이런 다윗의 인생이 또 얼마나 고달프고 비참합니까? 한번 다윗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이 그가 경험하는 아픔을 상상해 보세요.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받고 백성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가 지금은 적진 가운데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친 척하고 있어요. 미친 개처럼 문짝을 긁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실 웃습니다. 너무나도 너저분한 모습이어서 아기스 왕은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내 주위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냐? 당장 내보내라 할 정도였어요. 다윗은 그들 앞에서 너무도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어. 이때 다윗의 마음은 시편 102편에서 잘 묘사됩니다. 6절로 7절 보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피곤하고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참사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상황이 반복돼도 그때마다 다시 힘차게 일어났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때를 회상하며 오늘 본문의 시를 썼는데 이 시를 통해 자신의 힘의 원천,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로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힘은 게브라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게브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영원하다는 것. 세상에 속한 재물의 힘, 권력의 힘, 인기의 힘, 지식의 힘, 기술의 힘은 모두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힘, 이 게브라는 영원합니다. 둘째로 이 게브라, 이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투성이라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힘에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도저히 체력도 딸렸을 뿐더러 목이 이렇게 부어서 찬양 한 곡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말이 안 나갔어요. 말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부에서 은혜 받겠다고 막 오셨으니 뭐 익산에서도 오시고 유튜브를 보고 그냥 슬금슬금 서울에서도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힘을 내야지 어떻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셨어. 이번 주도 멋지게 해나가실 줄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게브라는 신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생의 힘에는 언제나 변덕이 있고 굴곡이 있지만 하나님의 힘에는 굴곡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하고 무한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히브리 성경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먼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앞에 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방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다를 표현할 때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쓴 단어는 아하브가 아닌 라함이라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아가페라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이 아하브입니다. 이에 비해 라함은 자궁, 탯줄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본래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솟구치는 긍휼한 사랑을 뜻하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뜨겁고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기에 절절히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에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훈련받은 군인들도 무서워 숨을 죽이고 있고 하다못해 사울 왕까지도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무모해 보일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급소를 명확히 팍 명중시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 다윗에게는 강력한 위력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닮게 돼 있잖아. 또한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게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쫓아 자기에게 함몰되는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쫓아 세상에 빠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은 곧 힘입니다. 힘.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서 힘을 얻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인기를 사랑하면 인기에서 힘을 얻고 지식을 사랑하면 지식에서 힘을 얻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힘이라는 거지.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은 무한해.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얻은 힘은 그 어떤 경우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자꾸 눈에 보이는 힘을 찾아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쇠해도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거나 권력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없어지거나 사랑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관계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내려놓게 하면 더 큰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없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여기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막 채워주셔요. 우리 교회는 이게 운영이 되기가 힘든 교회예요. 비대해. 왜? 제자 형성에 사역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몇만 명 있는 교회도 사역자 40명 50명 본 거 못 줘요. 그렇게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대한데 이 와중에도 선교하고 책을 만들고 음반을 만들고 음악책을 만들고 장학금을 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걸 해나가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교인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인터넷 교인들이 뒤에서 후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 두 번째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받을 수 있어. 무한한 힘을 언제 받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번째는 찬양할 때. 아멘. 시편 18편 2절로 3절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 하나 당연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요 천국의 영광을 담아내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게 되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새에 숨게 됩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찬양하며 찬송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시편 34편 1절로 4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흡족해 하시며 인생에 놀라운 기쁨을 주시며 각종 은사를 막 부어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감화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 예언하며 은사, 영들 분별하며 은사, 각종 방언하며 은사,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를 받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울과 두려움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결박을 풀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찬송을 좋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고 결국은 모함을 써서 감방에 갇혔는데 그 깊은 옥중에 착구에 차였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의 착구가 쫙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존재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직면하여 기도할 때 무한한 힘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찬양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 4절로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면에 남아있는 이 죄성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외면해서 공격해오는 이 악한 영들을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건강과 감정을 돌보고 주변을 돌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만약 당신이 신학자라면 당신은 참으로 기도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참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은 신학자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생각의 혁명, 마음의 혁명, 인생의 혁명을 이루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영의 눈을 뜰 수 있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특별히 다윗처럼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찾아가 부르짖었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스올이 임한 듯한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은 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지만 영은 무한한 힘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육의 속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보다 더 큰 힘이 있을 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영적 전쟁에 직면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고 천국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